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함께 창세기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니까 1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모모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최근에 이제 홍 목사님 설교에서 오징어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아직 학교를 졸업을 못해서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이제 볼 생각인데 이 오징어 게임과 또 우리 고동환 형제님께서 지난주에 이호령 이호령 씨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희 가까운 지인들의 가족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제가 최근에 2번 다녀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갔다가 오게 되면 항상 그 죽음, 삶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죽음이나 그 이후의 삶,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그 시간이 있지만 아주 처음으로 가면은 구약 성경에 그 구약조차도 없는 어떤 그 시기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딱 한 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도대체 이 믿음의 조상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바라보시는 것,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절에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에게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풍성한 상급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광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부정적으로 알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쓰여져 일시적인 두려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너한테 방패요 큰 상급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에게는 방패가 있고 너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한테도 꼭 이렇게 도움 있기 원하는 어떤 저희의 보호막이 있고 우리가 일을 했으면 성과를 얻기 원하는 저희의 마음이랑 너무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제 after this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은 thes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이후에라는 거를 보면 이제 15장 앞에 바로 앞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봐야 되는데 롯이 사로잡혔어요. 롯이 네 왕의 연합군한테 사로잡혀 가서 아브라함이 저희가 계속 3.18 얘기하는 3.18의 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찾아오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치고 그다음에 소돔 왕이 이제 막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부하게 물건을 가져가라 약간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욕해 됐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 15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 많은 일들이 있고 나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어디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엘리사가 850대 1의 엄청난 전투를 벌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나 이제 죽었네. 약간 이런 850명을 이겼는데 한 명한테 쫄아가지고 약간 죽을 것 같다는 약간 이런 마음처럼 이들이 다시 침범해 오진 않을까. 그 자기가 이렇게 승리를 해놔서 지금은 기습해가지고 괜찮아 이제 승리를 치렀는데 이들이 다시 나를 공격해 오진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상급에 대한 것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라는 거는 약간 그 군대적인 의미인 거죠. 주변에서 쳐들어올 때 내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테니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표현이 이게 시제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크게 될 것이다. 지극히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받을 상급이 점점 커져 갈 것이다. 라는 이런 시제로 표현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고 싶은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시고 또 너의 상급도 지극히 커져갈 것이다. 라고 미리 눈앞의 것을 먼저 B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취하느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면 원하는데 2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원어를 좀 이렇게 직역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성경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무자하오니라고 되어 있죠. 저는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무자하오니라는 이 표현이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는 자식이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ing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이러한 상태로 계속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고 있으면 계속해서 길을 걷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동행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말이어서 내가 자식이 없는 상태로 계속되어 갑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자식이 없어서 죽을 건데 나한테 상급이 있어서 뭐합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약간 그 쓴뿌리 같은 게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막 다시 이 왕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해서 자기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난 아직 자식이 없고 지금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이제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한테 상급이 계속 주시고 이 주신 상급이 점점 커져 봐야 저한테는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살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거 줘봤자 제 거가 아니에요. 제 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소서 하나님, 내 집의 자손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자손을 안 주셨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이 자식을 그 상속을 다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기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딱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내 상급을 점점 크게 해주실 거구나. 물론 자기가 죽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이 커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한테 이게 이제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내 거 다 누구게 되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 문제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나의 상급, 나의 자식 문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 걸고 나 지금 나온 건데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자식이 아직 없는데 하나님 저한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두 번 같은 말을 이제 주님한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던지죠. 그래서 4절에서 주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너는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것. 그리고 창세기 13절에서는 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은 땅이 티끌처럼 많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이제는 이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까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아브라함아 이제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는지 봐라. 이 무별을 셀 수 있는지 봐라. 네가 만약 별을 카운팅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만약 별을 카운팅할 수 있다면 세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믿음을 이제 주님이 심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시기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면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를 소유 삼아서 너의 하나님이 되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근데 6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것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바뀌는 사항은 여전히 없죠. 여전히 없는데 그냥 이 설교 한마디, 주님의 설교 한마디, 나가서 한번 세볼래? 너 자손은 저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귀가 얇은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주님께 믿음의 삶을 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관점을 계속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 그 당시에 고대 근동으로 가보면 저희 막 지동설과 천동설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땅이 중심이고 하늘이 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땅에 있는 물별을 그 티끌을 세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하늘에서 돌아버리는 건 결국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저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들을 봐라. 저 반짝이는 별들이 봐라.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이 저기 하늘이다. 아브라함의 관점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시면서 점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모르죠. 근데 저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축복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왜 저는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좋은 거 주시면서 왜 저는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저는 왜 이럴까요?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풀어져서 나중에 자손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구나. 아브라함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들의 표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티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를 생각해 보시면 발 씻는 물이 필요하다니까요. 밖에 들어오면은 모래바람이 막 다 불어가지고 발이 더러워져. 그럼 이 땅의 티끌은 그냥 더러운 거예요. 땅의 티끌은 손 씻어야 되는 거고 막 어디 똥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폐설물들 다 묻어 있어가지고 가다가 잘못 밟으면 더러워지고 그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집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는 그런 땅에 네가 소망하고 있는 네가 지금 이 상속받을 자식이 없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늘의 소망을 같이 품고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단 먼저 완성이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요? 모른다는 거죠. 3명이 아니라 모른다는 거죠. 네, 모르는 그 동방 박사가 올 때 무엇을 따라오십니까? 예수님의 별, 그의 별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아브라함이 봤었던 그 중에 하나의 그 별인 거죠. 저렇게 많은 카운팅할 수 있는 별들 중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따라서 쭉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결국에 왜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왔을까? 우리 민족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별과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던 그 별이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이 바라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땅에 티끌을 셀 때보다 그 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들을 봤을 때 그 별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한 이 사건들이 있을 때에 이 죽음을 자신의 그 한계를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샀는데 창세기에는 반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선악과에 대한 하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 죽을 거다. 근데 하와는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가죽옷을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가죽옷을 딱 벗기려고 하는 순간 그때 하나의 생명이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죽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을 때 하와는 죽음을 믿었어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이 자기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따라 나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어야 했어요. 두 가지 상황이 같은 상황인 거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죽음을 본 적도 없죠. 죽음을 당한 적도 없고, 자식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냥 따라 나오라고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고향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왔어요. 익숙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죽음을 주는 원죄를 계속해서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한 사람은 모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떤 이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보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말씀을 딱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했지만, 설교에 들으셨죠? 이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이 다쳤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저는 현실에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남자를 한 적도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저한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가 이것을 내어드립니다라고 마지막에 결론이 딱 그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발자국들이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 발자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이 땅에서 이끌어낸 분이야. 내가 이끌어왔다라는 그 말에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데리고 나왔고, 지금까지 너를 데리고 나와서 보호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음 절에 보시면, 이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도 하나 이렇게 딱 거는 거죠. 주님 증명해 보십시오. 땅을 준다고 하는데 뭘로 주시겠습니까? 땅에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심이 여전히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준비한 게 이 고대 근동의 약속이에요. 쪼갠 것, 생명을 쪼개서, 원래는 아랫 사람들, 그 계약을 맺은 그 대상 중에 낮은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섬기시면서, 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 목숨을, 이 생명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여기고 이것을 꼭 지키겠다라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개들을 내쫓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십니다. 이 잠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여러분, 잠이 딱 들면 인류의 첫 잠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딱 잠들었을 때 하와의 생명이 딱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왜? 주님이 보셨을 때는 다시 깨어날 것이니까,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첫 잠든 그 잠듦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탄생의 그 언약들을 시작하려는 주님의 그 모습들이 여기서 또 나타난다라고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잠들어서 이 민족에 대한 언약을 받기 위해 깨어나는 그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잠드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깨어나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대 족장 시대의 인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잠든 시기인 것 같고, 막 눈앞에 있는 것은 다 없고, 내가 일했던 것들은 다 어디로 날아가고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고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온 것 같고, 포엔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여기 방을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되기 원한다. 첫 번째 붙잡을 것은 우리가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해는 되지 않아요. 지금 이해는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 이제 카이스트에서 섬겼던 이제 교회 동생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저도 되게 바빴는데 이상하게 인스타를 보다가 밥을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밥을 사주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근데 저도 학부는 기계공학과를 나오고 석사는 이제 반외과를 갔고 얘도 기계공학과를 나오고 또 다른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공에서 바뀌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가 나중에 되면 알게 되더라.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나중에는 지금 그 당시에는 내 전공이 이렇게 계속 바뀔까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나와서 보니까 그냥 다 이런 것들이 다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 라는 이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삶으로 그것을 살아냈을 때에 괜찮아. 아까 동환이 형님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희원이한테 너 결코 늦게 출발한 게 아니다. 근데 본인의 어떠한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위로가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카운셀러고 그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 우리가 이곳에 심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유업들을 구하지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전혀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나 했을까요? 주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맨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이곳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깨어났을 때 이제 주님이 이루실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또 나눴는데 저희가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일 것을 믿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좀 믿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라고 좀 살려달라고 엎드릴지언정 이것은 주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들, 이 믿음의 인내와 연단들이 나중에 점검처럼 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관점을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영원한 상급은 나야. 내가 너의 영원한 상급이다. 그 말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영원한 상급인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리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예배,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기도 한 번이 사실은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고 계시는 엄청난 축제의 시간인데 저희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 하나님께 너무나 큰 즐거움인 우리의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관점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급 되어 주십시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